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읽었던 1장 40절에서 4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내용보다는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징 중에 간결하고 그 아주 생동감 있는, 이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자세히 기록했던 것을 여기서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주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험 있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을, 자상하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 병고침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 가운데 어제 아침에 또 저녁에 더 나가서 오늘 이 아침에도 계속 1장에 있는 병고침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병고침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내용, 이 나병 환자를 옛날에 문둥병이다, 또 구약성경 그 시대는 이건 천벌이다, 하늘에서 내진 병이다, 그래서 격리 환자가 되었습니다. 부정 환자를 깨끗한 자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해서 아무리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고 싶을지라도, 부부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심지어는 선지자 제사장이랄지라도 문둥병이 들었다, 나병이 들었다 그러면 격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아론도, 이런 사람들도 바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정말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이 하나님과의 회중에서 그 격리된 자, 이것을 가장 큰 벌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것,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또 예배 참석하지 마, 참석하면 단상까지 다 전염병을 감염시킨다, 이런 차원 속에서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깨끗한 자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 격리를 시켰다 이거죠. 이런 나병 환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루는 40절에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원한다 하면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다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 먹으면 낫는데 뭐 다 잃어버리냐. 돈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병원에서 안 되고, 정말 돈을 잃어버리면 그 큰 돈을 몇 억을 잃어버리고 몇 수십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이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이 가슴속에 뼛속까지 파고들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제야 이제 흔히 말하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말이 이래서 그런구나,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섭고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서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뭐가 저주냐? 사람은 어떤 불의의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악한 이 현상들이, 악조건들이 나에게 임하고 그러면 그건 저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떤 그러한 것들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그러나 원인을 나중에 깨닫고는 더 이상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 지경에 왔을 때 그 원인 제공을에서부터 역학조사하듯이 보면 주님과 멀어지면서부터 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걸 모르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범서 우리 마음의 병이든 병은 다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또 그렇게 부지런했던 사람이 부지런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한 그런 성품을 가졌더라도 그 너무나 병에 중병이 되어버리니까 신경질적이고 모든 것이 포기되면서 날카로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 매 맞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왜 매를 맞으셨나요? 우리에게 건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맞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시키기 이전에 너희들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고 난 뒤에 너희들 반드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내가 건강을 원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병든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느슨해지고 기도해서 병 고치려고 한 것보다는 그 병원에서 병 고치려고 한 것이 더 두드러지게 관심과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서 이제는 아예 병 고치는 것을 병원에서 고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겨버렸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모든 병을 하나님이 병원에 맡기지 왜 교회에 와서 병 고치달라고 하느냐. 그걸 꾸짖고 책망한 그런 설교하신 목사님을 전 들어봤어요.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병원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준 것은 등 돌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치달라고 한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언제 성경에서 병원에 다 맡겼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학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셔서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병 고치려고 한 건 있지만은 그게 전적으로 100% 거기만 의존해서는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 8대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그 몇 절까지 보시고 하면 4절까지 여러분 꼭 그 이하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적으셨다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필히 읽으시고 나머지 이하는 계속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병이 들었어요. 낫지를 않습니다. 약을 쓰더라도 낫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어보아서 바알세불 예고를 내신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픔을 그냥 나에게 팔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또 의료기관도 우리는 의존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격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중병이 들어지면 악화가 되어지면 오늘날도 격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그 요양원에 격리시켜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건강해야 된다. 이건 섭섭하게 들려지지 모를지라도 당연한 현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 절제도 하고 해서
여기에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그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걸 볼 수 있죠. 우리 성경 40절 말씀 봅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40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네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그 고침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당사자가 원하여서 간구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회개와 겸손이 들어있고 기도와 치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치료와 긍휼 속에서 안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감사와 증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병 환자가, 본문에 나온 이 환자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네 가지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오늘 와서 이리 좀 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온다, 오라는 거죠. 주님께 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짬뿌에서 보좌 우편에 갈 거예요? 갈 수 없잖아요. 교회가 뭐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으나 쉬운 말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오지 않고 기도한 것과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아시지만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뜨거운 가슴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가기 싫어서 온라인에 드리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이것은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꼼짝하지 않고 귀찮아서 여기에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우리 좀 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된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알아서 찾아가셨다 이거죠.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와, 이게 나병 환자의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나오죠. 40절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나오잖아요. 이게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서서 말할 수도 있어요. 꿇어 엎드려, 높은 사람 앞에 무릎 꿇듯이 바로 겸손하지 않고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가라고 그랬어요. 간구,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소리만 막 크게 지른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이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맺힌 그 절규의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꿇어 엎드려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구하여. 마지막 네 번째 이 고침받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법은 믿음의 기도였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천벌로 내려진 하늘의 병이라고 말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못 고친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손을 놔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원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다가 책망받은 사람이 있죠. 딸의 부모인 아버지가 선생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인 능치 못하면이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이 나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오늘 40절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님께 나오라, 교회에 나와라. 두 번째는
와서 엎드렸다.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간구했다. 잡념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병원에 갈까 뭐 할까, 또 병원에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다리 걸친 거 이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 기도해서 못 고치면 나는 기도받아 못 고치면 나는 병원에서, 그러면서 아예 기도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신경 써서 고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정말 우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직한 거. 그 우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을, 당신을 의지한 것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으리라. 병원에 간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고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다면 기도가 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 때가 되어지냐. 여러분, 의학이 손보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렸을 때는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매를 맞고 말을 드려야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의지하지, 병원에서 손들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원하시면 깨끗하게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바짝 다가서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개혁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우리 현재 개정판에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이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다 하면 동정을 표하면서 참 뒷말에 내가 누구를 보니까 참 초라하더라, 참 불쌍하더라, 그러면 흉이 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에요. 왜?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해결해 준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죠. 불쌍히 여기사 안숫기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 보세요. 41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뭐예요? 안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안수하시면서, 여러분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안수하며 명령 기도를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깨끗해졌다. 42절에 나오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주님께 나와서 겸손으로 한 맺힌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안수하시면서 명령할 때 떠나버렸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병 환자가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고침받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유로 고침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첫 번째, 엄히 경고하셨다, 경계하셨다 이거예요. 43절 경계가 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4절에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가서,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 경고를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은
홍보하신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경계를 했어요. 경고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 그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랑하고 주님이 고쳐줬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라고 이 증거를 해야지,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네가 맞는다 이거죠. 역으로 네가 그 역전당해서 네가 결국 더 손해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야, 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오늘날로만 나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 야, 신기하다.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신기해서 그러면요. 야, 병원에 가봤어? 아니. 야, 가봐서 의사 진단을 바로 받고 말이나 해. 말 앞세우지 말고.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원위치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폐기력으로 완전히 폐가 이거 너무 손상이 돼서 이제 바삭바삭 말라고 밥을 못 먹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환자예요. 병원에서는 폐가 두 쪽이 다 없어. 이건 지금까지 사는 것만도 이건 기적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싹바싹 말라 피를 토하고 그럴 때 신유를 부르짖고 주님이 고친다는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고 가뿐하고 밥도 먹고 살이 오르고 막 너무 혈색이 돌고 누가 보더라도 다 나섰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섰냐고. 나 이런 부흥회에 가서 참석해서 병 고침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병원에 가봤냐고. 아니 안 갔다고. 가보고나 말하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당신 마음속에 평안을 이루는 것은 그 마음의 평안해서 그렇지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찍어봐서 다 나섰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다는 거죠. 그때부터 절망이 돼가지고 절망이 된과 동시에 피를 토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의학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가 몇 달 동안 다 나서서 아주 피로 통하지 않고 그렇게 혈색이 돌고 원상복귀가 되어서 생활했는데 병원에 가봐라. 안 가고 생활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기서 갔더니 그런 결과 속에서 말을 또 그러더라. 이건 뭐냐면 의심을 주고 믿음으로 고친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을 가지고도 의심을 안 하려고 간 것은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게 불신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기에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이 나섰다면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관계의 중재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섰다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섰다고 말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는 눈,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우리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어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44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은 내가 병고침 받고는 감사를 하라 이거죠. 가난한 자, 중산층, 또 상류층, 어떤 사람 중산층은 바로 그 염소 한 마리, 또 이 제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부자로 산다 그러면 송아지를 드리라. 이게 모세의 명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예물을 드리라. 증거를 삼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고쳐줬다 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